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온 세상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믿음과 지혜로 잘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환난도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답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성숙하게 되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 방법을 함께 찾는 기회가 된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또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환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빈부나 귀천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들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이 알았던 세 가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분명 위기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피난처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다윗 왕은 2절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표현했습니다. 악인, 대적, 그리고 원수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포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들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대적은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히고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이제 나와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군대와 같이 많습니다. 다윗 왕의 주위에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진을 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도 대적도 원수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달려듭니다. 아예 진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비틀거리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악인, 대적, 원수가 군대와 같이 진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실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합니다. 다윗 왕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4절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합니다. 다윗 왕은 일평생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성막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성막에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야 할 일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생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둘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4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합니다. 다윗 왕은 성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막에 머물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합니다. 사모한다는 히브리어는 조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번 신천지 집단은 코로나19가 한국에 급속도로 퍼지는 팬데믹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세상을 팔멸시키는 암적 존재인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때로 사람들 앞에서 왕관을 쓰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말이 뿔, 관, 왕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 시대의 코로나입니다. 서울여대 김범식 교수는 신천지 집단은 교회를 숙주로 삼고 살아가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혹세 무민의 신천지는 물질과 세속주의, 세균으로 병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병리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우리 모두 힘씁시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반드시 승리합시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모입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윗이 위기의 때에 알고 있었던 것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실지 미리 알고 계십시오. 두 번째,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없음을 미리 알고 계십시오. 세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십시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아픔, 죽음과 사망, 경기 침체와 삶의 불안,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이,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병들어가는 땅을 치유하시는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 집단은 이 시대의 암적 존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회에 신천지 집단이 불못 속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돌이켜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천지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말씀과 거룩함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장안교회로부터 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 가운데 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주시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 38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병행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간 기도회, 오후 찬양 예배, 구역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어려운 때에 지금까지 기도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열이 나거나 감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항상 형통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